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단비를 내리어 주셔서 모든 오곡과 만물의 축복을 하시는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시간은 저희들이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기다리며 주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친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받을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 주님의 복이 저희들을 따라다니며 저희들에게 범사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에 저희들 우리 백성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그 결과로 저희들이 당하는 앙어와 같은 저 서울의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로 인해서 신앙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서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신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공무원들이나 모든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셨고 참으로 훌륭한 이와 같은 먼저 신앙과 도덕적인 면에 결함이 없는 인격으로 이 민족을 양성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맡은 책임도 중합니다. 신앙 문제도 귀하지만은 도덕적인 책임, 사회에 참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한 말씀이다만 오늘 우리 한 분씩 모시온 분들, 새로 온 분들 말고 모시온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분이나 모시왔는고 한번 봅시다. 손을 안 들어요. 번쩍 손 내려오세요. 제가 미국에서 이 주일날 전도주의를 이렇게 교회에 피우니까 너무 마음이 조여서 주일을 지내고 나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에게 전화를 놨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몇 명 왔더노 이러 물으니까 900명 왔다 갑니다. 이야, 참 우리 성도들이 인간이 열심으로 목사가 없어도 봉사를 한다 이러는데 와서 들어보니 90명이라 하는 길. 세상에. 참. 그런데 오늘은 90명은 놔두고 11명도 안 된다요. 우리 전도주일 제가 이래 빠져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아무쪼록이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데 우리가 후퇴하면 안 됩니다. 불은 전도하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은 붙어 있을 때 불이다. 교회도 전도할 때 교회가 되지 신자 없는 교회가 뭐냐 그랬어요. 어쨌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또 그 점 이해하셔서 영혼의 양식을 받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형통하리로다. 예, 바닥에서 죄송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모두 여러분들은 학생인 줄 알고 또 목사는 좀 신찮지만은 또 여러분 앞에 선 성세인 줄 알고 받아서 하는 것도 미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 세상에 사람치고 복 싫다 하는 사람 없고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다 어디가 숨어 있는지 그렇게 모두 열심히 찾아도 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늘 우리는 탄식을 하고 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찾는 바른 길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걸 제가 여러분 앞에 되도록이면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 73편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랍니다. 이 말씀 뜻은 복을 내가 추구하기보다는 복 받으려고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 받을 수 있는 퍼스널리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깁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요. 그러면 복이 따라간다 이래서요. 주의 선하심과 한번 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따라갑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따라갑니다. 요즘 제가 부흥회 하는 거 비판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 중에 가만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데 대한 강조가 별로 없고 자꾸만 현금을 하고 뭐 어쩌고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러는데 거듭나는 일, 중생에 대한 진리,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이 따라오는 퍼스널리티, 그 인격, 신앙 인격에 대해서 별로이 많아지 않는 것을 대단히 섭섭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는 유물주의가 아니잖아요. 먼저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한번 합시다.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은 복의 개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그리고 둘째로 복받는 사람, 복된 사람, 세 번째로 복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 육신의 복이지요. 육신의 복을 긍정하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 복보다도 신령한 복, 믿음의 복을 더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그렇죠. 영혼이 먼저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생활입니다. 그래, 범사만 잘되고, 육신만 강조하는 거 유물주의라요. 성경에는 유물주의적인 복을 먼저 말하지 않고, 신앙의 복, 신령한 복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야곱이 자기 아들 위해서 축복의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늘의 복과 그랬어요. 받아시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하늘의 복이 무엇이면 천국 가는 복이에요. 옛날식으로 보면 천당 가는 복이다 이깁니다. 천국 가는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먼저 말했습니다. 하늘의 복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합시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원천의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 돈이라 하는 게 이걸 쉽게 들어오지 싶어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민경제학을 쓰면서 하는 말이 돈이라 하는 것은 이상하다 하는 거야. 돈은 by invisible hand,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해야 돈이 들어오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돈에다가 아예 새겨놨어요. 그 새겨나기를 인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 시골 같은 데 부흥에 가보면 동네 어구에 말입니다. 어구에 옹달샘 같은 샘이 있지요. 몇 대를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동네 사람들 한 100가구쯤 되는 동네 사람들이 품마셔도 자꾸만 샘물이 나오잖아. 그와 같이 새로운 경제, 늘 주시는 새로운 경제, 그걸 원천의 복이라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과, 받으시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그래서 성경에는 복을 이원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복에 합하면 복의 근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원천의 복,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바울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신앙 문제로 인해서 순교당할 직전에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며, 받읍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며. 이 세상에 육신의 물질주기만 유물주의적인 육신의 복만 추구하던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 당황하지. 웃잡고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자주 애온 말인데, 일본의 우리나라 원수 400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일본의 무엇입니까? 그 장군이 우리 한국에다가 20만 군대를 보내가지고 7년 동안 전하를 당하고 우리가 너무 고생하고 저희들도 망하는데, 그 도요토미가 죽을 때 그랬잖아요. 죽을 때 그 내가 시를 그 읽어보니까 참 비감한 마음이 들어가요. 수유토 기우가나 나니와노 고도와 유메노 유메. 이슬같이 일어났다가 이슬같이 사라지는 몸. 대판에서 꾸었던 모든 꿈들은 다 꿈에 지나지 못하는구나. 잘못되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종 바울사도는 아무것도 없는, 옷 한 불 제대로 없는 그러는
그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에 찬송하리로다 이랬다. 찬송. 참 나는 그 성경일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받았어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도 임종할 때 찬송하리로다. 찬송 부르고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을 못 받으면 그런 찬송이 안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한번 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서 1장 2절 3절 모양으로 헛되고 날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사람의 수고한 모든 것이 무익하도다. 육신의 복만 추구하던 사람 막상 그거 두고 갈랐고 하니까 헛되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은 막상 죽음이 오면 오히려 더 기뻐서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며,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갈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복을 먼저 충만히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복을 받고 나서 육신의 복, 신명기 28장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도 복을 받고 육축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주시리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육신도 공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당하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와 같은 복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데 복은 내가 추구하는 복보다도 복이 따라와야 돼. 어떤 사람에게 따라오느냐? 복 있는 사람은, 그래, 복 있는 사람. 칸트라는 철학자가 실천 이성을 말하면서 복에 대한 행복론을 말하면서 복이라는 것은 먼저 행복된 사람, 퍼스널티, 인격이 더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복은 따라간다. 믿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절대로 안 버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말씀하기를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얻어먹는 거 못 봤다. 항상 남에게 구워주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영하고 번창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연휴 가을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진리를 성경에는 그런 복의 그 이원적인 거, 그러나 그 앞선 거,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받으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예, 그런 이와 같은 확신한 은혜를 받으면은 축복이 따라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 얘기를 말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구점 큰 우리 교회 박 집사님 가구점 아저씨 큰 가구점을 하는 그 집에 예수 믿는 청년 하나를 참 이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직하고 그리고 약삭 빠르고 손님을 잘 맞이해서 물건을 잘 사가도록 말도 잘하고 이러는데, 그 주인이 가만히 참 좋은 청년 들어왔구나. 그래서 한 번은 불러가지고 자네 우리 회사에 참 좋은 일꾼으로 들어와서 고맙는데 오늘부터 이 전방 물건 파고 달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저 밤중에 카바레 같은 데 가가지고
유영장 같은 데 가가지고 손님을, 고객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끌어 오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예판을 좀 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 보고 주인이 그래 말하니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며칠 있더니 사표서를 청내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내가 거기 가면 술 먹어야 되고 여자를 만나야 되고 좋지 못한 일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명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내 믿음을 저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게 하게 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표를 냅니다. 아무 미련 없이 갚는 게 뭐 어때? 다음 직장도 연구도 안 하고 갚는 게 그 참 하기 어려운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2년을 지내고 나서 이 사람이 중병이 걸려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보니 살아날 수 없다는 게요. 곧 죽겠다 하는 게. 이거 뭔. 그래서 부인이 염려스러워가 여보, 목사님을 모시올까요? 목사님 그래 바쁘지 않다. 우리 집에 2년 전에 있었던 일하던 그 기독신자 청년을 좀 찾아봐라. 그 사람을 좀 찾아달라는 게.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병중에 있습니다.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네, 나는 곧 간다 이게. 그러나 이 사업체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는데 경영권을 자네에게 맡긴다는 게. 자네 살아왔던 그 인생관대로 자네의 모든 경제관을 따라서 이 회사를 경영하고 우리 식구들에게는 월급 주듯이 주고 그래 주인으로 모시되 경영권은 자네가 가져라 해가지고 맡아서 큰 기업을 이뤘다는 얘기가 있어요. 복이 따라오잖아요. 그걸 기독신자의 퍼스널리티, 인격, 복 받을 수 있는 사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가려가면서 하는 사람, 복을 받으려고 복을 찾아 헤매도 복이 도망가지, 오는 것이 저주가 오지. 성경이 복 받을 사람을 먼저 말하지. 복 받을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조금 전에 예와 같은 그 청년의 망금이 생겨도 귀한 신앙을 버리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신령한 복을 저버리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려 봅시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1절만.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그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속하실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받아합시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는 복받을 사람, 복된 사람.
그 말씀드립니다. 1절 복 있는 사람 한번 더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는 복수형으로도 돼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복도 많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 번역을 원문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 복도 엔가이 많다, 쉽게 말합니까? 복도 많도다. 그래서 제가 어느 영어 주석책을 읽어보니까 이래서 나왔습니다. Once for all an experience. 단 한 번만 경험하는 복이 아니고 이랬어요. Once for all an experience. 단 한 번만 경험하는 복이 아니고 continually experiences. 계속해서 받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받는 복을 말합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이 따라가는 사람이 뭐냐? 그거는 죄를 피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한번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죄를 피하는 게예요.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죄를 피하고, 한번 합시다. 죄를 피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하는 자. 그렇게 하면요, 금방 무엇이 안 돼.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됩니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요셉의 예를 듭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 참 요즘 옛날 말하면 머슴 노릇을 하고 그 집에 집사일로 한데,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그 요셉이 그 집에 있는 주인 마느님이 요셉을 보니까 핸섬하더라. 이 영어의 묘미는 도저히 한국말로 옮길 수가 없는 게, 인물 잘나고 머리 좋고 헌출하고, 그냥 말하자면 여자가 보면 반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핸섬하다 그래. 핸섬. 그래가지고 그만 이 여자가 자꾸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요셉을 시험을 했는 게, 요셉을 유혹을 했는 게, 시험한 게 이거. 그래 요셉은 늘 피하다가 한 번은 그만 집안을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요셉을 붙들고 그만 오늘 일 그만하고, 요즘 말하면 데이트 좀 하자 하는 게, 데이트 안 됩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주인께서 이 집의 살림은 다 내게 맡겼지만은 당신은 내게 안 맡겼습니다. 놓으세요. 안 놓고 막 이 여자가 막 옷을 붙들고 막 늘어지네. 누이 히트 뒤비져서 가봐보이. 그래가지고 또 이거 큰일 났습니다. 놓으십시오. 안 놓게. 놓으라 하니 안 놓잖아. 그럴 때 우아기를 벗어버리면서 큰 소리로 내가 어찌 너희 남편에게 덕지하리요. 그런 소리 했어요. 뭐라 했더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으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은, 받으세요. 복된 사람은 누구 앞에 사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보든지 안 보든지 누구 앞에 사노? 하나님 앞에 살잖아. 내가 어찌 둘이만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덕지하리요 하고 우아기를 벗어버리고 도망갔으니 이게 왜 되겠어요? 이 여자 나쁜 여자 가는 길. 그런 여자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막 꼼짝 달싹 없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요셉에 대한 히브리 민족의 이 얘기 들어보면 3년 지역을 살았답니다.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옛날에는 남의 여자를 범하면요 사형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무엇을 봤는지 사형은 안 하고 3년 동안 옥고를 치네. 더 지역을 살라니 모르지. 꿈이 없었더라면.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한번 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덕지하리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생을 해도 누가 보고 계세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야 복 받을 만한 사람이다. 복 있는 자. 받으시오. 복 있는 자. 그래가 왜 됐어요? 예주 왜 됐노? 뭐 됐노? 총이 대신 됐잖아. 제가 모세 정기를 읽어보니까 나오는데, 모세 정기를 읽어보니까 그거는 뭐 전설이겠지. 총이 대신 1인지야 만인지상으로 총이 대신 되는 그날에 이 보디발이 본래 내무부 장관이랍니다. 죽었는 기라,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 여자의 이혼을 놓을 그 여자도 그만 죽었구나 하는데, 그러나 보디발을 불러서 요셉의 그 후예들이 다 용서를 하고 그래 더 높은 자리에 앉아줬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쨌건 그는 전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받아시오.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죄를 피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는 거,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며 겸해서 상급도 받겠다. 그 종이 대신된다 이 말이에요. 상급도 받겠다. 그거는 요셉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도수표 안 냅니다. 부도수표 안 내고 가라수표 안 끊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서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나니라. 아멘.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거꾸로 하면 상이 있습니까? 저주가 오지. 그래서 죄를 떠나는 거. 복 있는 사람, 한번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두 번째 표 적극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례를 즐기며, 받으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며, 좀 더 쉽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즐기며, 받으시오.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즐기며. 아시겠어요? 죄 짓는 것도 즐겁습니다. 예, 죄도 즐겁지. 즐거우니까 죄 짓지. 안 즐거워 누가 죄 짓노? 술도 마시고서, 나는 술을 마셔본 적이 별로 없지만도 술도 그 맛이 무슨 즐거움이 시 곤드레 만들가 돼가지고 나자빠지고 엎어져도 찌천지 저천지를 모르고 내중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 때문에 죄도 재미도 보드로의 시를 읽어보면 그 악의 꽃이라 해가 악의 꽃, 죄도 꽃이라 아름다운 찬란한 꽃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꽃을, 성도는 그 꽃을, 악의 꽃을 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꽃,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씀을 즐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은같이 무릇 그가 행하는 일은, 그 행한 일은, 받아서 무릇 그가 행하는 일은
다 형통케 하리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며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게, 그게 금방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복에 거는 1절만. 복에 거는 강림하사 하게 합소서. 한량같이 나비하신 성량할 길 없도다. 은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 다음 지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복받지 못할 사람. 복받기 싫거든 부지리 그래 사소. 부지리 하나님 멀기하고. 다 같이 받아봅시다. 복 안 받으려고 하면 받아서 복받기 싫거든 하나님 멀리하고 무신론자가 되고 열심히 죄 지으며 통당 반드시 벌을 받는, 반드시 저주를 받기 싫어도 그래 받게 돼가 있는 게,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래 칸트가 말하는 말은 순수 이성, 베르는부터 라인의 베르는부터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천 이성,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되더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동쪽에 있나 서쪽에 있나?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경험해요. 믿음으로 살고 어렵게 살면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경험해요? 심판. 여기 본문에 4절, 6절 다 같이 있으면 4절에 5절. 받으세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죄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의 길은 뭐하리로다. 뭐하리로다.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동쪽으로 보나 서쪽으로 보나 가가리가 누구리가 인공위성 타고 가면 암만 돌아다니봐도 하나님 그곳이 없더라. 죄지 보래.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나나? 심판으로 만나요. 저주로 만나요. 저주받기 싫나? 저주가 누가 주고 저주를 주노? 이런 소리 하지만 안 그래요. 한번 당해보래. 무신론을 주장하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거 없다고 말하고 하던 사람 하나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 하나님이 죽었다. 스와스타라는 글 가운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며 나서던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미쳐버렸는 게, 심판을 받았는 게, 10년 동안 정신요양원에서 살다가 미쳐가 날뛰다가 죽어버린 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가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죄 짓고 죄를 마음대로 짓는 그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심각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심판 그리고 멸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고 죄를 부들부리 떨고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이와 같은 신앙 경험을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현재 핸디케이프, 어려움을 좀 당할지라도 잘 참으면 주의 선하심과, 받으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초이스,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축복을 받는 선택을 하느냐, 안 그러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무신론을 선택하느냐, 선택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엇갈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면서 주는 복을 진실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오늘 처음 나온 분들에게 이런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